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조치니라. 안식일이며 고향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가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이 사람이 하는 지와 그 속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며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순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 있는 부모를 하지 않으면 얻으려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를 모든 주권에 분당하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자기 고향으로 가셔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그 가르침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지? 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도대체 어떻게 났지?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이제 놀란 거죠.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어릴 때 예수님을 동네 사람들은 다 봤어요. 그래서 그냥 목수일을 했고 시골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았고 그 형제들도 아직 여기에 있고 그런데 배움도 없고 특별히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 시골에 어떤 자란 사람이 이제 청년이 되어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너무 깜짝 놀랄 만한 자기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내뱉고 있으니까 도대체 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를 배척했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인간이 안다, 판단할 수 있다, 내 경험상 저 사람은 이럴 것이야 라는 그 모든 판단 자체가 얼마나 엉터리 없는 잘못된 것인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내가 알고 있어, 내가 경험했어, 저 사람은 저럴 거야 라는 그 인간의 판단 자체를 잘못됐다고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특히나 남자들은 서열을 따집니다. 그게 나이로 따질 수도 있고요.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내가 가진 것보다 많은가 작은가 그걸로 따질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또 다른 그 무엇을 가지고 내가 숙여야 되는지 아니면 저 사람이 나한테 숙일지를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서열을 매겨요. 더 심한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민증 까자 뭐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애매하면 도대체 아예 표면적으로 서열이 딱 구분이 되면 나는 큰 소리 치고 그 사람이 나한테 숙이고 이게 되는데 그게 애매하면 분명히 해야 되니까 민증 까자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게 참 우스운 이야기인데요. 인간의 특히나 남자들의 본능이 그래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사람들의 판단력, 나는 나이가 이렇게 되었어, 너 나이는 이거지, 나는 이만큼 배웠어, 너 잘 모르지, 나는 이런 지위에 있어, 너는 내보다 지위가 낮지, 그렇기에 당연히 나는 위가 돼야 되고 너는 내 아래에 복종해야 돼 라는 등등의 이 많은 것들, 그것 자체가 오늘 본문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판단인가 라는 것을 고발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고향 사람들, 어릴 때부터 쭉 커오는 과정을 다 지켜봤던 사람들, 시골이니까 뭐 식구가 누구고 엄마가 누구고 뭐 쟤들이 무슨 일을 했고 성격이 어떻고, 더 심하면 바로 옆집에 살면 숟가락이 뭐 어떻고 반찬 뭐 해먹고, 정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전파하셨는데, 얘가 별로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런 놀라운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저런 능력을 행해? 이상하고 놀라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야. 예수님이 뭔가를 이야기하고 능력을 행하셨을 때에는 항상 어디로 그 능력과 말씀이 귀결되는가 하면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왔다는 그 이야기로 항상 모든 것들이 귀결이 되는데, 놀랍게 가르치고 능력을 행하고 하는 건 좋은데 결론적으로 하늘이 보내서 왔다라는 그 말은 배척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 아는 지혜와 경험과 판단의 한계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꾸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로 알아볼 수 있을까? 동네 사람도 못 알아보고 어릴 때부터 봐왔으니까 어쩌면 더더욱 못 알아봤을 텐데, 그러면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어디서 태어난지도 모르고 자란 성장 과정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 그것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아무도 못 알아봐요.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육을 가진 인간은 자기의 판단력, 능력, 경험상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 사람은 그냥 육의 사람이고 나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거 구분 못한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항상 우리의 불가능함, 안됨을 지적하면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인간에게는 가능성이 없어요. 천국을 뭐 알아본다든지 세상이 어떻게 지원받았다든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다든지 이런 걸 누구도 몰라요. 경험해도 모르고 배워도 모르고 뭐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걸 알아들을 만한 귀가 없어요. 제대로 못 배워서는 그렇지 제대로 배워도 안 돼요. 못 배워서 안 되는 것도 있고, 배워봐야 참을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어떤 책 가운데 굉장히 저한테 크게 울림을 받은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 세상에서는 교과서를 학교에서 배우는 그 기본 텍스트, 그걸 너무 참인 것처럼 규정하는 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교과서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우리가 지향하는 어떤 바를 일부만 가르쳐 주는 게 교과서인데, 마치 그 교과서를 달달 외우고 하면 모든 걸 완벽하게 아는 사람인 것처럼 취급하는 이 세상 분위기 이 자체가 정말 심각하다라고 어떤 사람이 이제 그래서 그걸 주장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이 세상에 그 무엇이 되었건 그것이 참을 말하는 그 무엇이 있는가? 어떤 사람의 말이 되었건 글이 되었건 그 무엇이 되었건 참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가? 근데 이 세상에서는 똑똑한 사람들이 학문하는 과정에서 텍스트로 삼을 그 교과서만은 뭐 맞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거 잘하면 똑똑한 사람이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이런 세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했는데, 그럼 그게 맞아야 되는데 그게 맞는가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 외에는 참이 없습니다. 똑똑한 인간이 있잖아요.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보다 낫잖아요.
성경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대요. 소경들끼리는 저 사람은 내보다 조금 더 밝게 보는 것 같다라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정말 눈뜨신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놈도 소경이고 저놈도 소경이고 다 쌤쌤이에요. 다 어리석은 양이에요. 양끼리 도토리 키재기에서 너는 내보다 조금 더 나은 양이네. 그게 목자 입장에서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못 박았어요. 왜? 모든 인생은 풀이고 그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른다. 시들고 마른다라는 것이 오해하면 그래도 찬란하게 필 때는 있잖아.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찬란하게 피어도 결국은 그 끝이 파멸이에요. 끝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앞에 모든 과정들이 다 평가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인생에 있어 끝은 지옥이냐 천국이냐가 끝인데 이미 천국에 이르렀다면 그 앞에서의 모든 과정이 어떠해도 그건 예스예요. 반대로 지옥에 이르렀다면 그 앞에 과정이 어떠해도 그건 다 땡이에요. 맞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나를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나를 메시아라는 관점에서 배척해 버렸다.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배척하죠. 아는 사람이 배척을 하는데 모르는 사람은 뭐 이야기할 것도 없잖아요. 성경이 항상 이런 식이에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다. 그거는 뭐 물을 것도 없어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렸는데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라는 이 이야기는 제자 아닌 사람들은 뭐 당연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찬성을 했죠.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알았으니까 예수님을 못 믿었지. 차라리 모르는 우리는 낫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당시 시대 때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진짜 믿기 힘들었을 거라고. 차라리 예수 안 본 우리가 예수 믿기 쉽지. 근데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돼서 믿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누구도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는데 믿음을 선물로 주어서 믿는 것 뿐이에요. 믿는 방법 없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방법도 없어요. 성경을 이해할 능력도 없어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성경을 이해한다고요? 요즘 김용옥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뭐 지성인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뭐 대학도 뭐 여러 군데 다녔고 학문적으로 보면 정말 1% 정도 0.1% 안에 드는 그 지성인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성경을 이야기하는 걸 보면 진짜 웃겨요. 지식으로, 경험으로, 배움으로 메시아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걸 주님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 인간들에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알지 못하게 해놨는데 인간들이 노력을 해서 그 주님의 알지 못함을 뚫어서 알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왜 해요? 주님이 보지 못하게 만들어 놨다 그러면 제발 좀 인정합시다. 아이고 저 사람 많이 배웠으니까 그래도 알걸. 그러면 주님보다 더 강하네. 어둠 가운데 두셨어요. 모든 사람을 제 아래 가두어 두셨어요. 그러면 그 아래 갇힌 우리의 행위는 죄밖에 안 나온다고 제발 좀 인정합시다. 아이고 그래도 뭐 내가 정신 차리가 요거는 바른 거 있는데 마치 서기관 바리새인은 1회 2번 금식하고 요거는 하나님 인정받겠는데 그러면 제 아래 갇혀 있는 게 아닙니까?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지금 벗어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성경을 보면
우리를 죄인으로 모으는 게, 규정하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죄 아래 가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뭐 율법을 지켰네, 뭐 내가 누구를 위해서 뭐 목숨을 바쳤네. 그게 다 죄예요. 죄 아래 갇혀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어둠이에요. 어둠에 있는 인간들끼리 나는 밝게 본다. 아니에요. 소경이에요.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도대체 너무 가볍게 보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듣도 깨닫지 못하게 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면 못 깨닫는 게 당연하죠.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몰라보고 배척하는 게 합당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저희의 믿지 아니하심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이제 당연하다 그래도 성경에 또 그게 이상하다 그러고, 이 관점은 누구의 관점이냐에 따라서 전혀 반대적인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들이 다 비정상이에요. 자기가, 예수님 자기 자신이 메시아 맞는데 메시아 아니라고 배척을 하니까 그거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 말씀에 제 아래 가두었다는 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반응하는 게, 배척하는 게 당연하죠. 요한복음 9장에서 너희가 소경이 되었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죄인이다. 그 인간이 본다고 하는 것 자체가 다 엉터리예요. 인간이 안다고 하는 것, 인간이 이거에 맞다, 참이다고 하는 게 다 엉터리예요.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어떤 사람은 진, 선, 미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주님은 그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구분해요. 죄인에게서 진이 나올까요? 참이 나올까요? 죄인에게서 선이라는 게 있을까요? 죄인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진짜 과연 아름다울까요? 그게 풀의 꽃인데, 주님 볼 때는 그것이 썩어 있는데, 근데 인간은 아름답다는 거예요. 어떤 지위에 오르면 아름답고, 무엇을 가지면 아름답고, 또 무엇을 하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풀이다.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안개다. 안개가 아름다워 봐야 안개죠. 히브리서 11장에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보이는 거는, 나타난 거는 보이는 걸 말미암아, 이게 말을 거꾸로 해도 똑같은 말인데, 이 나타난 거는 뭔가 보이는 것이 작용을 해서 이게 나타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볼 수 없는 것, 감지할 수도 없는 것 때문에 지금 이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땅에 태어났죠? 뭐 사람들은 의학적으로는 뭐 엄마하고 아빠하고 만나서 뭐 정자하고 난자하고 만나서 어떻게 태어났다. 이게 다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인식 구조잖아요. 근데 주님은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 때문에 나타난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것에 의해서 지금 존재하게 되었고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주님의 작용이죠. 주님이 무엇 하나라도 간섭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게 이 세상의 구조예요. 그것을 잠언이나 전도서에서는 여러 가지를 표현했어요. 한번 예를 들면 잘 아는 구절,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밤새도록 경성하였을지라도 그 깨어있음이 허사다.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내가 지키려고 밤에 눈 부릅뜨고 보초를 아무리 써도 그게 다 허사라는 거예요. 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결정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결국 주님이 하지 않으면 내가 우리 애쓰고 힘쓰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하기 나름이죠.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예수님 무시 작전이에요. 예수님을 완전히 그림자 취급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주님은 한 번도 없은 적이 단 1초도 없은 적이 없었는데, 없다가 태어난 우리가 그분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그분에 의해서 잠시 나타난 우리가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그분을 없는 존재로 취급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웃기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내가 존재했는데 정작 존재하시는 그분을 내가 없는 분으로 취급하며 살아간다니까? 해가 바뀌었다고 뭐 축하 인사 보내고 올 한 해도 뭐 소원 이루시길 바라고 뭐 오만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어찌해서 새해가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어찌해서 나의 미래를 뭐 원하는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 그 우리 부모, 엄마, 아빠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나는 너무 불행한 시기에 태어나서 고생 많이 했다. 우리 부모님이 진짜 배우지도 못하고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 내가 진짜 고생 많이 했다. 그런데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닌데. 그래서 내가 원망할 문제도 아닌데. 세상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주라는 사실을 드러내려고 처음부터 계획하셨고 모든 일을 그런 식으로 이끌어 가시는 세상 말고는 다른 세상이 없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해서, 아니면 못 배운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 계몽해서 더 아름답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그거 마귀의 전략이에요. 인간은 환경이 쾌적하고 적당하게 먹을 것이 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뭐 등등 좋은 것들을 열거하면 행복하다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불행해서 자기 자신의 삶의 한계를 느껴서 자살하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 나라가 많아요. 스위스 같은 이런 나라가 자살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사회복지제도가 너무나 완벽하게 돼 있어서 이 세상에서는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 그러고, 뭐 공기도 깨끗하고 환경도 오염 안 돼 있고 뭐 모든 게 다 잘 돼 있다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의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전쟁 중에 자살하는 사람 봤습니까? 살라고 발버둥 친다니까. 포탄이 막 떨어지고 이러면 그 열악한 환경에서 살라고 발버둥 친다니까. 그래서 환경 때문에 인간이 행복하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뭐 트릭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요즘 자살률이 높은데, 옛날에 정말 우리나라가 지질이 못 살고 고생하고 밥 굶고 할 때는요 자살률 없었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인간이 행복이라는 것들이 환경 편안하고 뭐 돈도 적당하게 벌고 뭐 가족 건강하고 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안락한 환경을 내가 꿈꾸고 그것대로 설계되어서 살아도 결코 평안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피조물의 자리에, 제자리에 위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안 편안한 거예요. 지자리에 앉아 편하죠. 피조물이 죄인된 자리에 앉아야, 그래야지 숨을 쉬고 편안하지. 지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게 편안하나요? 내 자리가 아닌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래서 자꾸 엉뚱한 생각하죠. 내가 지금 요게 결핍이 돼 있는데 요거 채우면 편안할 것 같다고 자꾸 마귀가 엉뚱한 길, 산 너머에 가면 그게 뭔가 행복이 있을 거라고 계속해서 우리는 죄인의 자리,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그 공로를 잊어버리고 덮어버리는 자리로 계속해서 마귀가 우리를 손짓하고 있어요. 산 넘어 행복이 있다고, 뭐 하면 행복할 것 같다고, 뭐 어떻게 자리에 오르면 행복할 것 같다고 계속해서 전혀
주님의 은혜와 상관이 없는 자리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가요. 돈 버는 사람들 얼마만큼 벌어서 자기 소유가 되면 행복할 것 같나요? 없어요. 그치? 몇조 원을 가져도 그걸로 만족 안 해요. 그걸로 만족해서 여러분 혹시 봤으면 저한테 좀 말 좀 해주세요. 얼마나 배우고 학위를 얼마나 많이 가지면 만족할 것 같아요?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방송통신대학에서 자기 계속 학교 못 다니니까 그걸로 학위를 막 하여튼 무슨 과를 30몇 개를 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만족한다 할까요? 안 되죠. 인간의 마음은 물로 채울 수 없는 바다와 같다. 성경이 한마디로 딱 정리해버렸어. 바다는 아무리 물을 많이 넣어도 안 차게 돼 있어요.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바다의 범위는 그냥 넓어질 뿐이에요. 그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을 얻기 위해서 남들이 다 낮잠을 자는 정오에 우물가에 가잖아요. 그래서 물을 두레박으로 떠서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죠.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그 물 마시면 다시는 목 마르지 않느냐? 그렇게 물었잖아요. 그에 대한 대답을 학문이 있어야지 대답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잖아요. 꼬마도 알 수 있잖아요. 자기가 마시는 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또 물 떠와야 되고, 또 물 떠와야 되고, 또 물 떠와야 되고,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근데 주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는 물은 너희들이 마시는 물과 같지 않아서 너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데.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뭣도 모르고 그 물 나도 좀 주십시오. 내가 이거 물 들어오는 게 창피해가지고 자기 생활이 뭐 그렇게 자랑스럽지 못하니까 맨날 남편 뭐 바깥 치우고 5번째 결혼했고 하니까 요즘같이 이런 성적으로 자유로운 시대에도 5번 결혼했다 그러면 아마 창피할 거예요. 그죠? 근데 옛날에 그럴 때는 더 그 성윤리가 우리보다는 더 철저한 그 시대에 남편 5번 갈아치웠다 그러면 완전히 손가락질 받는 대상이겠죠. 다시는 물 떠오르지 않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에게 평안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물동이고 뭐고 다 버려두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감격하며 펄쩍펄쩍 뛰는 예수님이 증인이 돼버린 거죠. 증인이. 이건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결과예요. 결과. 주님이 찾아왔고 주님이 그 마음에 평안을 주셨고 그렇게 된 결과예요. 성경에는 뭘 하라는 말이 없어요.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는 그와 정반대인 죄인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하지 마세요. 네. 뭐 하지 마라 하고 뭐 내가 좀 말할 필요가 없지. 안 되는 걸 뭐. 안 되는 걸요. 주님의 말씀과 우리 정반대로 사는 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정반대로. 우리는 피조물이 창조주 쪽으로 올라가는 그 마음을 품고 있지. 나를 비우고 낮은 자리로 갈 수가 없어요. 겸손요? 그건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만이 우리의 그냥 본질이에요. 오늘 시편 100편을 우리가 교독을 했는데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다. 시편 100편 다시 한번 봅시다. 시편 100편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야, 이 한 구절만 알아도 세상을 다 한 거예요. 그가 우리를 기르시는 양이에요. 맞죠?
그가 우리를 지으셨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근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분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냐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고 노래 가사처럼 혼자 밥 먹고 혼자 뭐 하고 혼자 뭐 하고. 주님이 없어. 주님이 그분이 나의 주시고 나는 그분의 기르시는 양인데, 목자 있으면 뭐 양은 그냥 낮잠 편안하게 잠자면 돼요. 걱정할 거 없어요. 저도 요즘 이제 나이가 들었는지 새벽에도 막 깨고 잠이 이게 길지 않아요. 새벽에 깼는데 또 보니까 우리 사람도 침대에 떡 앉아 있어. 아이고 정상에 왔나. 근데 그게 아니고 뭐 학기 말 이제 됐으니까 애들 학적부 정리하는 그 걱정이 되었겠대. 뭐 걱정 뭐 될 수도 있겠죠. 인간들은 온통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특히나 뭐가 큰일이 앞에 있으면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이루고. 근데 사실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그냥 주께서 역량대로 하게 하신 만큼만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비난을 들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 그것도 주님이 하신 일이라서 그냥 비난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 스스로 나는 남한테 욕 들으면 안 되고 싫은 소리 들으면 안 되고 내가 내 위치를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조금만 벗어날까봐 막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 장난이에요. 예수님이 벌거벗고 죽임 당했는데 피조물인 우리가 뭐 어떤 자리에 간들 그게 뭔가 뭐 아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 그보다 더 나은 인생도 없어요. 그 사람이 부끄럽다고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떳떳한 인생도 없어요. 그냥 지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안 부끄럽다고.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그 검찰이 하는 털기 수사라 그럴까? 그거 보면서 물론 그게 검찰이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이 다 똑같은 죄인이구나. 잘났다 그러고 훌륭하다 그러고 대단하다 그러는데 들어보니 그놈이 그놈이고. 참 깨닫는 바가 많아요. 나는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 똑같아요. 제가 장관들, 이 높은 사람들 청문회 하는 걸 보면서 나를 청문회 했으면 진짜 내가 정말 작살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위장 전입부터 해가 세금 포탈하고 오만 개 다 있어요. 예. 근데 안 그런 인간이 있을까요? 물론 여건이 안 돼서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안 했겠죠. 근데 자기가 그런 해야 될 일이 있었으면 누구나 다 그거 다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법도 못 지키는데 하나님의 법을 지켜요? 그건 지키는 용도가 아니라 죄인이라는 꼭 우리를 지적하는 용도예요. 이제 시간이 가서 말씀을 맺어야 되겠는데, 예수를 배척했더라. 믿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대비가 되죠. 주님 입장에서는 안 믿는 게, 저 어떻게 안 믿어. 근데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알기 때문에 더더욱 믿을 수가 없어요. 에이씨, 목수의 아들 저게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주여, 믿음을 선물로 주옵소서. 주여,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여, 우리의 나약함을 깨우치게 해 주옵소서. 그 방법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발부둥 친들 그 발부둥은 점점 주님과 멀어지는. 알아보겠다고 파면 뒤지면 결국 예수님을 아는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은 목사 아들로 태어났고 형제는 누구고 그것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더 배척할 이유만 점점 더 커질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의지할 뿐입니다.
그분의 대속의 피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이기에 그 십자가 은혜만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 아들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여, 주님의 이 약속이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저들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기에 주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는 사실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되뇌이며 오직 주님의 그 사랑만 기다리며 자랑하게 하옵소서.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주 앞에 무릎을 꿇는 삶이 이번 한 주간도 펼쳐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